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어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40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큰 군대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잠잘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금식하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 당했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걱정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방법도 없고,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지경에 놓여 있다면은 한번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이 말씀 속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수진이라는 말을 가끔 쓰고 듣기도 합니다. 등배자에 물수자. 지금 물러섰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등 뒤에 큰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럴 때 살 길은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앞밖에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 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신앙의 교훈을 주는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요셉이 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서 요셉과 같이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큰 어려움, 요셉이 어떻게 이 큰 어려움을 헤쳐나갔는가, 그리고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첫째는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잘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섬기는 것도 놓게 되잖아요.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잘 섬겼다는 것은 가장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참 옳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겼느냐? 대속물로 주기까지, 당신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섬김이듯이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헛털어짐 없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생활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섬기시니 여러분, 나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시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이나 하는 거예요? 판단이나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섬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까닭에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론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섬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그래요. 네?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저 목에나 십자가에 목걸이 걸고 귀에나 십자가 귀걸이 걸고요, 그저 이렇게 십자가 달아놓는 그런 십자가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니까, 40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섬겼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요셉의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참 끔찍이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 모르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노예는 평생 노예잖아요. 그리고 장가 들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노예가 되잖아요. 주인 맘대로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몰락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 절망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면요,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에이, 때리쳐 죽고 말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심을 내가 봤다. 참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요셉이 하나님 안 믿는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뭘로? 이 요셉에게 맡겨진 일 참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사장님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저 깨부리고 요령 피우는데 저 하나님 믿는 저 김씨보라고 얼마나 성실한지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사장이라면 또 직원들에게 역시 하나님 믿는 우리 사장님은 달라.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보여줍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잘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요. 그러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지요. 여러분, 그 감옥이 여러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입니다. 즉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 자세히 봤더니 한 사람은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의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이 두 사람이 이 바로 왕에게 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여기 들어온 두 사람 잘 수종 들으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잘 섬기고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잘 섬겼다고 하는 거, 우리 눈에 늘 여러분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잘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내가 구원받았다니, 이거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모 자식이 됐대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식은 자식이 되었음에도 불효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효도하는 자식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대서 다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요셉까지 잘 섬기는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참 섬긴다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속에 섬김이 없다면은 아마 그 믿음은 거품 믿음이든지 여러분 풍선 믿음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에 섬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글 쓰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자기는 모태신앙자예요. 시집 오기 전에 참 믿음 생활 잘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주 뭐 공주같이 받들어 주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자기가 쓴 글이 잘 팔리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더 잘 나가야 될 텐데 주일만 되면 자꾸 남편하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오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거 시집 오고 나서는 여러분 봉사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사명과 내가 가깝다는 것은 사명 주신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과 내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명 주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명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가까운 것이고 사명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자꾸 체중이 빠지고 몸이 노곤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뭐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아주 급성.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은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뭐 여러 군데 병원에 가봤겠죠. 그랬더니 전부 오진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요, 문을 딱 끌어 잠그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랑도 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길 뭘 먹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좀 있다가는 막 웃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그러다가 한 며칠쯤 지났어요. 이 여자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야, 내가 6개월이라 그냥 울고 웃다가 끝나면 안 되겠다. 짧은 6개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내 생의 마지막 뭔가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뭘 적었느냐? 관계성, 나와 지금 어긋난 사람, 나와 원수진 사람들, 내가 미워한 사람들 전부 하나씩 다 적습니다. 그리고는 또 뭘 적었느냐 하면은 나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내가 거절한 사람들, 오름 겪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다 꼼꼼하게 적어요. 또 신앙적인 측면, 그렇게 나한테 부목사님이 주일학교 봉사 좀 해달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교회 봉사하지 않고, 특별히 물질관계 11조 다 떼먹은 거 전부 계산하고, 그리고 이 교회 건축할 때에 그때는 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정을 했다는 거죠, 헌금을.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작정도 다 사라지고, 그 기억해서 그걸 다 적고, 그래서 꼼꼼하게 다 적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세수하고 손질하고 화장하고는 그 풀어야 될 사람들 하나둘 찾아갑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도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하나 풀어갔더니 상대방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또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것 하지 못했던 거, 도와주지 못했던 거 전부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재정이 있으니까 붙여줄 거 붙여주고, 만나서 전해주면 만나서 전해, 미안하다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교회 또한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하겠습니다. 짧은 삶을 주일교사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오고, 또 재정적인 거 헌금 정리할 거 다 정확하게 계산해 갖고 전부 정리하고,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도 전부 기억을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왜? 6개월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6개월 좀 지나서 그래도 괜찮아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 오진인가? 웃으면서 그렇게도 말하더라.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집사님, 그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그저 사과하고 찾아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재정적으로 그 많은 돈 다 도와주고, 또 헌금 정리해서 다 드렸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거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지금 50이 좀 넘었는데 지금 50평생 살아오면서 요즘 6개월 동안 산 만큼 살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50평생 다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된 삶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앞으로도 나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산 삶처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다면 60년, 70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면 장로, 목사, 권사, 직부서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도 극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요셉이 그런 정말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줬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섬김의 삶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믿고, 섬김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섬김으로 돌아오고, 주변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큰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사는데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참 집안에도 보면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보면 문제를 꼭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과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아내가 살면요, 그 안에 암 걸립니다. 정말 암 걸립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아내와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과 살면 그 남편, 여러분,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 세상, 어두움을 밝히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은 너가 빛이 되어서 그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해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을 빛이라고 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문제 해결하는 사람. 어제 비가 오는데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풋살 대회, 전국 교회 풋살 대회에 어제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팀이 5, 6학년하고 4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한 팀, 이래서 풋살 대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대구 장례식장 가는 바람에 그 풋살 대회 하는 데를 못 갔어요. 이 풋살 대회를 하는데 그 우리 전도사님이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저한테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면서 실시간 그 중계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1학년, 2학년 그 팀들, 그 1학년, 2학년 팀들 몇 교회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코치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애들에게 막 격려를 하면서 희안이, 이한이 화이팅! 이한이, 이름이 이한이에요. 우리 권사님 손자예요. 이한이 화이팅! 또 뭐 사무엘 잘했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슛! 골인!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막 차를 타가면서 들어갔다 그거야. 그런데 그 참 신기한 게 뭐 이한이 뭐 사무엘이 이것들이요,
보통 개구쟁이들이 아닙니다. 얘들이 3살 때, 4살 때 져서 막 뛰어나오고 막 그래 잡으러 가면 막 도망가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때 달렸던 실력이 그때 도망치던 그 실력, 전도섭이 잡으려면 쏙 빠져나가는 그 민첩성, 야, 그리고 코치 선생님이 공격 수비 공수 전환이 얼마나 잘 빨리 되는지, 공격하면 나갔다 수비하면서 뒤로 딱 오고, 그러더니 4대0으로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축구하는 걸 보면서 해결사들이 있더라. 해결하는 거, 마지막에 가서 해결하는, 탁 슛쳐가지고 그 1학년 2학년인데도요 그게 저 월드컵 저리 가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 애들 뛰어다니면 안 잡기로 했어요. 내버려두라고. 내버려두라고. 그게 다 이제 축구 시합하면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그 애들 있잖아요. 뭐 사무엘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들 보면요, 그놈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여름에 보면요 땀 흠뻑 젖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안 힘들어? 안 힘든데요? 이래요. 안 더운데 이래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해결사들이 있구나. 걔들이 없으면 못 이기겠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본선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본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열심히 해결사. 우리 집안의 해결사,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누구? 우리 집안의 해결사. 문제가 생겼다면 그분이에요. 그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근심에 푹 빠졌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한숨 푹 푸시면서 죽을 상이야. 그래서 같이 갇혀있는 요셉이 물어봤겠죠. 관원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잘 해석해 주잖아요. 찾아주고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환해집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끝이질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추장으로 추대받은 한국 사람 한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서울대 교수지요. 이분이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를 여러분 공부했는데 뭘 했느냐? 식물 유전학을 전공했어요. 그때 때마침 막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갑니다. 어린아이들 말할 것 없고. 그때 미국 자동차 회사 포도 회사와 로펠러 재단이 합작으로 그 아프리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드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바로 한상기 교수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자예요. 우리 한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요,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완전 보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짐보따리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우리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는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애들,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달려가지요. 우리는 쌀이 여러분 주식이지만 그들은 카시바라고 하는 그 뿌리 식품이에요. 고구마와 같이.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이게 병충해에 얼마나 약한지 그저 죽기 일쑤고요, 또 얼마나 그 수확이 적은지 애를 쓰는 만큼 수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한상기 교수님이 가가지고 병충해에 강한 그런 종자개량, 그리고 수확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자개량이 돼가지고 병충해도 강하고 또 수확도 많은 것을 이렇게 수확하게 되는데 얼마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이키레라고 하는 마을에서 우리가 이분을 우리 마을의 추장으로 모시자. 그리고 이 한상기 박사님이 그 젊은이들 교육을 합니다. 600명 모아다가 여러분 교육을 해가지고, 그리고 기술을 전수해 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추장하면 상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상기 교수님을 바로 추장으로 이렇게 추대해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크게 났고요. 여러분, 한상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바로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도와달라고 신음소리하고 소화달라고 애원하는데 제사장들 지나갔잖아요. 그냥 지나갔잖아요. 레위인들 그냥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복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디 담겠다는 거예요. 그릇이 종지기만큼밖에 적은데 어떻게 많이 담겠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졌는데 어떻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근심이 생겼을 때 문제를 잘 풀어줬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은 잘 살피지 않고 그저 총리가 되고 복받은 것만 살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어도 잘생겼구나. 그렇다면 나도 벌 때도 잘생기지만 벌지 않을 때도 잘생기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을 때도 한결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도 잘 섬기자. 또 요셉이 오염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근심된 문제를 풀어줬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의 답이 있으니 이 답을 가지고 풀어주자. 이런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믿고 요셉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니
저희들도 요셉과 같이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라 하셨사오니 빛이 되었으니 이제 어둠을 밝혀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사람 곳마다 밝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